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지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역사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하고 싸우다가 36인을 잃어버리고 또 백성이 패배의 두려움에 그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누가 물같이 되었었냐면 가나안이 물같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물같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우리도 패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저쪽은 저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무장된 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장이라고 해봐야 별거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후에 약 한 300년 뒤에도 다윗하고 칼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상비군이. 그러니까 우리 60만 군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비군이 없어서 어떤 외국이 쳐들어오면, 이방이 쳐들어오면 그때 사람을 모아서 또 나가서 싸우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하신 이유는 너희 가운데 있는 군대는 나다, 내 자신이 너희의 군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멸절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갔다. 그거 없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3,000명만 보낼 정도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했다. 그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진노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 무리가 아니고 가보니까 뭐 그렇게 큰 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00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 그래서 3,000명 보낸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내에 죄가 있었던 겁니다. 큰 죄였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죄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숨겼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 윤리적인 죄도 아닙니다. 뭐 우상 숭배도 아니고 그저 성을 하나님께서 빼앗게 하셨는데 단지 그 물건 중에 하나, 아유 이거 좀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째 이거 참 아깝다. 신화에서 한 외투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숨겼고 은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유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요거야 좀 뭐 괜찮겠지 하고 큰 무슨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화가 임하였다. 우리가 여기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그랬는데 이 바친 물건은 영어로는 벤입니다. 벤, B-A-N. 그래서 금지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용어가 우리의 개념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기에 바친 물건이다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헤렘이라 이 용어가 헤렘인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를 파괴하도록 내어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도록 받쳐진 것. 그러니까 devoted 그랬습니다. devoted.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devotion이라 그럽니다. 한국말로 헌신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헌신한다. devote 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게 뭐냐면 devoted, 헌신되어진 겁니다. 누구의 뭐에? to destruction, 파괴하도록 헌신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하는 건데 왜 파괴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파괴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devoted to destruction, 그러니까 파괴하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ban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다른 용어 하나님은 accursed, 저주되어진 바,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표현에는 바친 물건을 인하여 이렇게 바친 물건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18절에서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우니라. 벌써 우리 앞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캠프 자체가 받침이 될 거다, 파괴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 그것을 취하여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간의 가족들이 그렇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과 그 어떤 것도 함께할 수 없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문화든 결혼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든 가나안 사람하고는 완전히 절연된, 가나안 것은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조차도 취하지 않은 것이냐, 물건조차도, 시날산 외투조차도 그런 것들에 가나안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깼느냐? 아간이 깬 겁니다. 근데 이게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곰팡이가 생긴 거지요. 그 곰팡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팡이가 생겼을 때 바로 제하라고 우리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곰팡이가 제거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크게 되거든 어떻게 되거나 그 집을 무너뜨려라, 이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누구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 지금 생각에는 11조 아닌데, 가령 예를 들어서 좀 교회 또 그러니까 이거 11조라고 하자고 자기 생활비 위해서, 수익의 11조가 아니라 성경에 수익의 11조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비에서 11조를 자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목사로 생활할 때 보면 그 집에 그 차만 봐도 차 운영하는데도 한 200만 원 들어갈 정도, 차 운영비만 해도.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거 이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팔아서 일부하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갔습니다. 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모세가 특별히 잘못했습니까? 그저 가리키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세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이제 그만해라, 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그만해라, 이게 하고 이제 불러 가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정결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얼룩이 생기면, 점과 흠이 생긴다든지 또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어떤 누룩의 영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회중 전체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는 그 은총,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 가로막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내가 옳으니 저 이단 같으니 잘했죠. 이단을 잘 쫓아내고 악한 가르침을 잘 막아내고 했는데 처음 성도끼리 지녔던 사랑을 상실했다. 빨리 돌아서라. 또 어느 교회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분명치 않고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삶 속에서 상황이 바뀌어지면 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가지고 뜨뜻미지근하게 행해서 그 지역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도 흐르고 이 차가운 물도 흘러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그 뜨뜻미지근한 물이 있었대요. 그렇게 흐르는 물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비유하셔서 그 지형을 비유하셔서 너희들 미지근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집사님 몇몇 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집사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집사님들 각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들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형제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도모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동안에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이 성도님은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고 이제 성장하셨고 연단이 되셨고 이제 회복을 주실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왜 안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너다, 김 목사 너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너가 잘 준비되지 못해서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남편들이여, 사도 바울께서 또 아내들이여 서로 잘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부부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흠과 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부부관계도 이해할 만큼 내 삶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수아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들이 각각 흩어져서 뭐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전쟁이든 온역의 문제든 이 패스트의 문제, 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문제가,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이 땅으로부터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회중은 항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새의 이 교회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든 혼자 만나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큰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회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였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옷을 찢었지요. 옷을 찢고 하나님 옆에 함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누구만 문제가 되면 되는 것입니까? 아간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아간만 하면 되지 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형제의 그 누구의 죄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것이 내 것이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토록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죠. 아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모교회가 없어지는, 그 교회만 섬겨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옮겨가면 또 그 교회를 정말 자기의 어머니 교회 같이 섬기고, 왜? 다 가지교회니까. 그런데 가지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여기 살다가 일로 이사 갔으면 여기를 정말 잘 섬기고 또 여기에서 또 저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뭐가 좀 마땅치 않으면 그냥 쉽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어서 나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버려야만 되는 그 어떤 것이 혹 내게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는가. 그것 때문에 회중 전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또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유부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만큼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수고할 때 그 복됨이, 그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이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부으시리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선교를 위한 모든 선한 싸움에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